오늘 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76주년 되는 해인데, 원래 광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되찾았다, 이런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국권을 되찾은 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되찾음의 역사, 되찾음의 역사. 우리가 빛을 되찾았다고 얘기해서 광복절을 하듯이 되찾음의 역사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새 출발의 역사, 새 출발의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당하면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되찾음의 역사, 그리고 새 출발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이죠. 그래서 또 그것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그때 이후에 6.25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제가 언제 그걸 확실하게 느꼈냐면 1998년도 미국의 테네시주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인도에서 온 요한, 뭐 엄청 이름이 D가 길어갖고 아직도 외우지를 못해, 친구인데요. 요한이라는 친구하고 다운타운 버나가에 저희가 갔어요. 그런데 무슨 빌딩에 갔는데 그 인도 그 친구의 부인하고 셋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아니 미국인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후졌지? 너무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더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자기는 이런 거를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근데 사실은 1950년대 인도는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21개국이 참여를 했거든요. 16개국이 전투지원국으로 참여를 했고 5개 나라는 의료지원국으로 참여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의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더 발달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눈부신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루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 성적 장학금 신청과 이렇게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순서에 우선순위를 두냐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지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고 아마 우선순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피서가 저한테 차트를 하나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지원을 받는 나라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우선순위로 지원할 대상의 나라로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원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벌써 국격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보면 저는 그 성장의 원인을 뭐라고 믿는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덕분이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전쟁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선물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게 김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첫 국회, 재헌국회라 그래요. 이 재헌국회 첫 시작의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뽑혔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 목사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첫 국회에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전문이 나와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정말 되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죠. 저것이 우리나라 재헌국회 제1회 1차 본회의 회의록 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 페이지가 기도로 딱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할 때 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불교의 뿌리가 깊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유은영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지금 광복의 기쁨으로 우리 선조들의 노력과 기도로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한 나라 꼽으라면 단연코 이스라엘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한국보다는 더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은 나라로 유명하지요. 430년 동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만 봐도 압제와 탄압과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노예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눌림과 탄압과 압제 속에서 이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광복절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딱 간단하게 기록한 성경 요약본이 바로 민수기 33장인데요. 저는 이 33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행복한지,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행복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어렵지만 1월 15일이라는 얘기예요.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요. 그냥 우리가 쉽게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에 어디를 떠났습니까? 람셋을 떠났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 첫째는 람셋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람셋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거주했던 장소예요. 근데 그 거주했던 장소에서 뭘로 바뀌었느냐? 노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노동을 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괴롭고 힘든 나날을 어디서 보냈느냐? 이 람셋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람셋을 국고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거대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스스로 굳게 해가지고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그래서 엄청난 노동을 시켰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었으면 평생 일만 해야 되죠. 그리고 일 안 하면 채찍에 맞아야 되죠. 자유도 없죠. 던져주는 빵으로만 연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장소가 바로 저 람셋인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잃어버린 자유가, 그냥 모든 것이 공존해 있는 그 절망의 땅이 바로 람셋입니다. 근데 그 람셋을 떠났어요. 제가 그 말죽거리 판자촌에서 살 때요,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친척들은 다 부자로 잘 살아가지고요. 그때 말죽거리 그 양재동에 동아아파트라는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저희 외삼촌 집을 이렇게 가면, 우와,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집 안에.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잣집은 열채가 그냥 쭉, 열채 이상이 되나? 하여튼 쭈룩인데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막 다 줄을 서가지고 그 화장실 그 푸세식 들어가려고 줄을 섰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저희 친척집을 가면, 우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을 너무 살고 싶었던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야, 여기서만 진짜 좀 벗어났으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만 좀 이사했으면, 벗어났으면.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원하는 것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부르짖었겠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람셋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자유자로 바꿔주신 거죠.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여기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람셋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지 아세요? 그 괴로움의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장소에서도 떠났고 괴로움의 장소에서 떠났어요. 성경 한 번만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보면 그 람셋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저기는 뭐냐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괴로운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벗어나면 한이 없겠다. 그 한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람셋을 떠날 때 마음이 슬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행복했죠. 제가 사실은 이번 이제 휴가 기간에 타교회 집사님께서 저희 그 가족들이 휴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호텔을 예약을 해주셨어요. 좋은 호텔을 예약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호텔을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지내다 왔는데요. 제가 그 호텔에서 또 조식도 먹으면서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고마웠을까요?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는 일하는 자로, 노동하는 자로, 무거운 짐진 자로 배웠지만 뭘로 바꾸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냥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정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규제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람셋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또 있어요.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뭐요? 유월절 다음 날이라.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없으면 새 출발이 없는 거죠. 유월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새 출발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에게 유월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유월절의 경험이 아직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새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람셋을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언제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허락하실 때 피게이 파가독 우매흑장, 이게 뭔지 아세요? 피게이 파가독 우매흑장, 이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인데 첫 번째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래서 피게이 파가독 우매흑장인데 장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서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경험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번만 우리가 찾아보면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그런 열재앙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홍해와 같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감사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그냥 가슴 깊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냐?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 그런데 이 애굽 사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느냐? 4절 한번 볼까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굉장히 슬프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했던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지금은 망해가지고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유인이 돼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될까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기는 망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부러움이요. 부럽죠. 나는 이런데 쟤는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부러워해요? 나중에 우리 집사님 간증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체험하고 삶 속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람셋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것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저는 가끔 가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우리 같은 이제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 목사님들 보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되게 부러워해요. 그걸 막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항상 질문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부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죠. 그렇다고 저를 부러워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어깨를 넓어지고 막 목을 세우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람셋을 떠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부러워하세요? 왜
다른 것이 막 크게 보이고 왜 그런 것들을 막 부러워하세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 이렇게 막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값 막 올라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보고 막 부러운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제 신앙의 주소를 다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어느새 그런 것들이 막 부러워지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내가 지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권능으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할 때에 뭐 제가 조금 이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론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5절부터는 뭐예요?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그냥 의미 없는 나열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이거는 모세가 그냥 알아서 진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예전에 그 대통령 의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오시는 자리에 제가 사회를 보는 이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차를 누구하고 하시고 30분 드시고 어느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딱 저 자리에 앉으시고 그때 축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대통령 의전을. 그런데 이건 거꾸로 의전이라 그래가지고 우주의 대통령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로 의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야, 니네 여기 있어야 돼. 니네 일로 가야 돼. 니네 여기서 머물러.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7절 한번 보시면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을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지금 여기 진을 치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7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여기서 홍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애굽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왔는데 홍해에서 수장되죠. 그래서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유월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신 걸 나타냈는데 강팍했던 바로는 결코 인정하지 못해. 결국 홍해물에 빠졌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진을 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왜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사실은 저기는요, 완전히 딱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한 인도하심이고 완벽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니,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 옷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오고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을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요, 기도의 응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러한 나의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53절 54절 민수기 33장 53절 54절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길지만 5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뽕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이유는 기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업을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뭔지 아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산이요, 부동산. 성경은 거의 부동산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줬죠.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그 땅, 악한 자들이 소유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프리로 주셨죠. 그걸 기업이라고 해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학 가기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정모가, 내가 너희한테 진짜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믿음 하나 남기고 간다.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유학 가는데 그래도 조금만 뭐 남겨주셨으면
그래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믿음만 주시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제가 장성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제가 자립심이 굉장히 잘 길러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걸 주셨으면 한량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량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제 성향상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고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자립심이 키워진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이게 청담동에도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 뭐 이런 분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이제 동남아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립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은 딱 계산이 있는 거죠. 아들은. 어머니가 80이 넘었어요. 청담동에 있는 것, 다른 지역에 있는 빌딩들 다 자기 거예요. 어머니 죽으면 아들한테 줘야죠. 일 안 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어제 제가 조선일보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유 장동건 100억대 주택 기죽이는 홍콩 도쿄의 초고가 아파트 경쟁. 2017년에 홍콩의 129평 아파트가 840억에 팔렸대요. 도쿄의 아파트는 580억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잖아요. 우리는 막 200억, 아파트가 어떻게 200억, 100억 뭐 이렇게 되지? 했는데 홍콩의 아파트 129평 840억에 거래가 됐어요. 초호화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잖아요.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이 기업이 뭔지 아세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한지 아세요?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요? 상속으로. 이 기업이에요. 뭐를? 약속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동산을 우리에게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제가 가는 천국의 집이 홍콩의 840억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하게 믿어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확실하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번 갔다 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근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쿄의 580억 집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 땅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내주는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누가 아파트값 올랐대 막 부러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